시험을 통과해야만 인정돼요. 뭐가 됐든 학생이면 학생, 운동선수도 운동선수, 선발하잖아요. 국가대표. 특히 양궁 같은 경우 세계대회에 나간 것보다 우리나라끼리 세계 대표팀 뽑는 게 더 치열하대죠. 여러분, 선수들을 선발합니다. 시험을 통해 공정하게 시험을 봐서 경쟁을 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셔요. 시험을 뭐한 자?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우리 혼자 받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먼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 주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요. 정말 더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더운 날 이렇게 일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힘들고 피곤하고 한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를 따라 때가 돼서 영의 양식을 먹을 때가 됐어요. 식사 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먹고 끼니 거르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저녁 안 먹어? 안 될 것 같아. 그쵸? 반드시 드셔야죠. 마찬가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 시험 잘 봐서 반드시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확실한 일이 뭐냐? 확실한 일을 잡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실한 일은 거들떠도 안 보고 헛된 일에 바쁘고 분유하지만 우리들은 확실한 일에 거합니다. 디모데후서 13절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멘. 그래서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 뭐를 얻는 거? 구원을 얻는 게 가장 확실한 일,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필요한 일.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또 먹고 마셔요? 물론 각자 지향하는 바가 있고 삶의 패턴이 있지만,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 길목에 있으면서 일도 해야 되고, 천국에 가는 길목에 있으면서 취미생활도 해야 되는데, 천국은 여러분 거들떠보지도 않고 뭐에만 몰두하면, 내일에만 몰두하면 확실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확실한 일은 성경을 통해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9절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나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진다. 여러분, 그 도를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도에 거쳐 넘어져요. 여러분, 아무나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요. 어떤 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는 것, 아무나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는 깨달읍시다. 그게 확실한 일인데요. 12장 10절, 많은 사람의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어떤 자가 깨달아요?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보여줘도 못 깨달아요. 예수님 말씀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제자들이 보는 거를 못 보고 듣는 것도 못 들어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못 깨달아요. 하지만 너희 눈은, 보는 눈은 복이 있고 너희 듣는 귀는 복이 있다. 여러분, 깨닫는 게 복인데 어떤 자가 깨닫냐? 그래서 이 깨달음을 주려고
뭐를 사용하십니까?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을 통해 깨달음을 줘요. 연단 없이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여러분 연단을 통해 비로소 뭐 합니까? 그래서 연단이 여러분 금을 단련하듯이 우리를 정금 만들어요. 그렇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까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정금돼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불순물을 빼요. 그래서 각자 불순물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화를 잘 내고 누구는 거짓말을 잘하고 각자 다르지만 다 뭐 해야 돼요? 정결케 되고 다 뭐 해야 돼요? 희게 될 것이나. 여러분 연단을 통해 깨끗하게 된 자만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회개한 자만 깨닫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4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킨 자는 악인을 대적. 악인은 공의를 어떤 자가 깨닫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러분 아무나 깨달을 수도 없지만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다시요. 아무나 깨닫지 못하지만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자격이 있어서 깨달아요? 무슨 뭐 깨닫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아니요. 다 깨닫게 하세요. 뭐만 하면? 찾기만 하면. 뭐만 하면? 사모하는 영혼. 그런데 찾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찾고 사모하면 깨달음을 주시는데 찾질 않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나 봐. 말 그대로 땅을 일하다가 땅을 파는데 뭐를 발견해요? 보화를. 그럼 어떻게 해? 그거를 감춰두고 집에 가서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 여러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뭐를 다 팔아? 있는 거 다 팔아서 냉장고 팔아, 집 팔아, 땅 팔아, 냉장고. 여러분 냉장고 그냥 팔면 안 돼요. 얼마나 중요한데 요즘에. 빵 있잖아 빵. 겨울이나 이럴 때 유통기한 지나도 그냥 먹을만 했어요. 근데 요즘에 유통기한 딱 하루 지났거든요. 먹으려고 여니까 안에 곰팡이가. 냉장고 이러는 건 또 괜찮아. 냉장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날 냉장고 없어가. 근데 그 냉장고를 판다는 거 뭘 파는 거예요? 자신의 소중한 걸 팔고 뭐를? 천국을 사기 위해. 이런 자의 거예요. 천국은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절대 천국 못 가요. 진짜 천국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정말 천국에 목숨 거는 자가 가지. 천국 그냥 믿는다고 그냥 먹어라 이거 안 줘요. 사모하는 자가 받지. 찾는 자가 받지. 찾지 않으면 안 줍니다. 하나님도요 안 오면 안 줘요. 와야 줘요. 여호와를 뭐하는 자? 찾는 자가 비로소 뭐한다? 역대하 15장을 봅니다. 1절. 하나님의 시 5대세 아들 아사라에게 마시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여러분 이 오대시란 선지자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신이 오대세 아들 누구? 이 아사랴 5대세 아들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누구에게? 아사 왕에게 말을 전했어요.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아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찾으면 뭐 해주신다? 여호와와 함께하면 너희와 뭐 하신다? 계속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여러분 뭐가 오래됐어요? 제사장이 없대요. 가르치는 제사장 참신이 없다. 뭐가 없은 지가? 앞에 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버린 악인. 누가 악인입니까? 율법을?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여호와를 찾는 자예요. 그런데 율법을 없은 지가 이미 오래된 이유는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얼마나 돼요? 대놓고 율법 지켜라. 율법 행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누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율법을 안 가르치고 성도들 율법을 모르는데,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를 찾으면 우리를 뭐 하십니까? 계속 그때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일어나요. 사람의 주님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사감나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요란케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뭐 해주시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뭐하면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하시리라. 그래서 율법 없은 지 오래됐어. 하나님을 버렸어요. 찾지 않아. 그래서 고난을 주고, 그래서 출입에 뭐 하지 못합니까?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댓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 아사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뭐를 다 버렸어요? 가증한 물건. 뭐를 더 제했어요? 빼앗은 성읍들에서 가증한 물건을 제했고 계속 또 여호와의 낭실함, 여호와의 단을, 이 여호와의 낭실은 뭐예요? 성소, 가기에 앞서서 이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 그 안뜰이에요. 그 여호와의 단을 뭐 했다? 중수했다는 건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고. 왜 재건해요? 하나님의 집에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 엉망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고, 9절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주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뭐를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까? 여호와를 만난 자. 어떤 자를 만나 주십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 아무나 깨닫지 않지만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찾으면, 나오면, 사모하며. 왜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까? 왜 여호와를 만나야 됩니까? 여호와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요. 여호와를 찾지 않고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으면 평안은커녕 출입이 평안치 못하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평안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이 편한 게 더 좋아요? 마음이 평안한 게 더 좋아요? 육신이 편해도 마음이 걱정이 되면 좌불안서가 아니에요. 육신은 편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런데 육신은 조금 고달퍼도 마음이 뭐하면? 평안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자가 돼야 되는데, 16절을 보세요. 아사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위를 패하고 구상을 찢고 빠 기도는 시냇가에 둘 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이 아사가 누구 말을 듣고? 선지자 오댓의 말을 듣고 가증한 물건을 다 버렸다 그랬죠. 그 후로 평안했는데 누가 문제입니까? 아사의 엄마가 문제야. 그 아사의 엄마라는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마아가가. 이 마아가가 뭐를 만들어요?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어. 그러면 아사가 엄마 말 잘 들어야 되죠.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
한비 엄마 말 잘 들어요?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엄마 말 잘 여러분 엄마 말 잘 들으세요? 우리 희찬이가 오늘 생일이었어요. 두 돌, 그쵸? 그런데 이제 희연이가 선물을 주는데요. 마이쮸 하나 있죠. 마이쮸 하나. 한 통도 아니야, 하나. 희찬아, 이거 누나가 주는 선물이야. 희찬이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오! 와! 막 진짜 소리 질러. 좋아가지고. 알 하나. 그거 생일. 5만 원 줬더니 현금을 나 고맙다고 나한테. 할아버지가 5만 원을 줬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마이쮸 주니까 이제 마이가 화색이 돌아. 나또 안 보인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뭐 줘? 누나가 뭐 줘? 마이쮸 줘. 그러면 좋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는 마이쮸에 만족하지만 좀 크면 만약에 희성이 생일일 때 마이쮸 하나로 생일 퉁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난리나. 막 소리 지르고 막 이게 뭐냐고. 그리고 좀 더 커서 이제 대학교 가고 했을 때 초등학교 때 사줬던 그 뭐 자전거 사주면 좋아할까? 뭐 차를 사줘야 좋아하지, 그치? 어찌됐든 여러분, 어렸을 때 그리고 더 컸을 때 점점점 선물의 양이 바뀌어요. 아멘? 그럼 누가 줘요, 선물? 엄마가 주잖아. 누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선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족할 만한 선물. 로또 1등. 장로님이 딱 그래. 옆에 있는 권사님이 선물이래. 선물이 뭐냐면요. 쌈박질이 선물이 쌈박질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거 주십니다. 그리고 뭐를 주십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있는 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살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게 이 성경이에요. 성경책은 그리 안 비싸요. 돈 3만 원이면 사지 않아요? 좀 두꺼우니까 5만 원인가? 여러분, 돈을 주고 사는 그 값은 작지만 이 성경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보배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보석을 캐내어 가져갈 자 누구냐? 감추어져 있지만 여기를 파고들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진짜 꿀속이처럼 달고요. 이 말씀이 내가 먹을 때 정말 여러분 정말 달아요. 이 말씀의 맛을 아는 분들은 말씀을 듣고 평안을 맛보고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선물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뭐가 없으니라. 여러분 이거 얘기하다가 지금 끊겼는데 모친, 아사의 모친이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어요. 모친이면 여러분 엄마죠. 엄마 말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엄마도 엄마 나름. 엄마가 말씀을 방해해. 아빠가 말씀에서 벗어나. 육적으로는 부모 공경해야 되면 영적으로는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아무리 엄마를 하더라도 아무리 남편, 아내, 자녀를 하더라도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따라가면 안 되고 오히려 끌어당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전쟁이 없게 일평생 마음이 어떠하였더라? 온전한 자. 그래서 이사 51장 1절을 보세요.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방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멀어 있을 때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 그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을 만드는 그 곳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유명하지 않을 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되기도 전일 때, 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뭐를 주셨습니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셨는데 1절을 보시면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는 자. 여러분, 우묵한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냈고, 우리를 여러분 너희를 떠낸 반석과 판의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봐라. 3절 보세요. 대전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분도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내 백성이여 내게 내나려 내게 귀를 기울이라. 아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복을 많이 받으셔서 이름들이 성경에 나와. 신은총 장로님도 성경에 자주 드러나요. 은총에. 오늘 누가 등장해요? 아멘. 여기 이름 있다고 반가워만 하지 말고 내게 뭐 하는 자? 주의하고 뭐를 기울이는 그런 이창가 장로님 되시기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 섬들을 나라 앙망하여 내 팔에. 아멘. 무엇이?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또 무엇을? 공의를. 공의로 뭐 하십니까?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되고. 왜? 법대로 심판하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경찰에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재판을 받고 실형 선고를 받죠? 뭐를 어겨서? 그럼 법을 안 먹이려면 법을 알아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지옥 안 가려면 율법대로 뭐 하시니까? 심판하신다니까. 이게 구약도 아니고 신약에서 하는 말이에요. 율법대로 심판하신다니까 법을 알아야지. 그냥 법을 가르치나?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을 배워요?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주님이 바라시고 그 율법으로 뭐 하실진데 6절 보세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라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이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희망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땅에 있는 옷같이 헤어져요. 하루살이같이 뭐합니까? 죽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래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순식간에 역대 대통령들도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고 여러분 그 한 획을 그었던 뭐 현대 회장 뭐 정주영 씨나 그 삼성의 이건희 씨나 이미 작고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영원할 것 같아. 막 부자고 똑똑하고 막 대통령도 할 것 같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에 불과해요? 하루살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감히 넘보지도 못할 이름만 대면 유명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다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중요하냐?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중요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에 율법 있는 사람을 귀히 보세요. 여러분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뭐가 있는 백성아 너희는 사람의 비방에 뭐 하지 말아라.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나합을 점이시고 욕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냐.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니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합이 뭐예요? 라합이 누구예요? 라합이 뭘 말해요? 기생 라합?
그 사람 이름이고. 이름 각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라, 그 주의 종을 감춰준 라합을 왜 점이요? 라합은 뭘 말하냐? 이사야 3, 7절 보세요. 애굽의 동이 헛되고 무익하니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뭐하라?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신 갔어요. 그 시대 애굽이 오늘날 미국처럼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도 물이 없고 기근이니까 다 어디로 가? 다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 뭐라고 이삭에게? 이삭아 너 여기 있어라. 다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물이 없는 그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있으래. 이삭이 갔어요? 있었어요?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솟고 100배의 복을 얻었어요. 그 해. 라합은 뭐냐? 돈 많은 애굽을 말하고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고 똑똑한 사람을 바라보지만 그 돈 많은 라합을 점이시고 용, 성경에만 살아는 용은요 막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신을 찌르신 이가 누가 아니시냐? 그러면서 10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슬픔과 탄식이. 여러분 뭐가 달아납니까? 슬픔과 대신 뭐를 주십니까? 즐거움과. 아멘. 어떤 자에게요? 라합을, 돈 많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삭처럼 여호와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마음에 뭐가 있는 백성들? 율법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정말 이삭을 시험하셨듯이.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심지어는 욥, 바울조차도 다 하나님이 고난을 줬어요. 시험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연단의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도 보세요. 처음부터 이삭을 바쳤습니까? 처음에는 그 이삭 준다고 했는데도 못 기다리고 하갈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누구야? 사라 빼앗길까봐 내 아내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고,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계속 다듬으셨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면 거기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아들까지 바치라는 그 말씀까지 순종할 단계로 연단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진짜 이삭 갈래요? 아니면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달래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하나 한번 달아보는 건데 아까워서 못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 안 줘. 아까워. 그러니까 아들일 수 있고, 그게 시간일 수 있고, 그게 여러 물질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목숨보다, 그러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러니까 성경에 냉장고를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그 노래 가사에 냉장고가 써 있지, 천국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아. 그 비유 말씀하시면서 진짜 집 팔고 땅 팔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천국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 그거를 시험해 오신다고. 근데 하나님보다 돈이 더 먼저고 내 자녀가 더 먼저면 죄송합니다. 아직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정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아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이 편안한 것보다 마음이 뭐한 거? 평안한 게 제일인데, 여러분 현재 어때요? 마음이 평안합니까? 슬픔과 탄식이 있어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도록 다른 거나 그냥 여호와만 찾아요.
여호와만 바라보며 기쁨을 줘요. 다른 거 눈독 들이지 말고 여러분 여호와 찾으면 여호와가 필요한 거 다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생각만 하도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를 안 찾고 필요한 거 찾아가는데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지. 하지만 필요한 거 찾아가지 않고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가 알아서 필요한 거 채워주시니까. 시편 이사야 9장 8절 보세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 그것을 임하게 하셨으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썼고 목나무를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 그들이 교만하고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이 벽돌을 뭐 했어요? 무너뜨렸어. 그러면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 우리가 다듬은 돌로 다시 쌓으면 되지? 하나님이 뽕나무들을 뭐 했어요? 찍어버렸어.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 백향목으로 다시 쌓으면 되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대적해요. 계속.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제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아. 그 손이 여전히 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앞뒤 적군으로 삼키라 하도 하나님의 노가 풀리지 않는데요. 계속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머리는 곧 장로와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그래요. 왜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며 다시 싸우면 되지.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회개하진 않아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뭐를 가르치는 선지자? 거짓말. 하나님이 머리와 꼬리 끊어버릴 건데, 머리는 누구야? 장로와 꼬리는 뭐를 가르치는 선지자? 그래서 여호와를 뭐하지 아니하는도다.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여기까지.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목사가. 인도를 받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들이. 뭐 받아요? 멸망.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다못해 여러분 수술대 설 때도 그냥 작은 병원, 이름도 없는 병원 맡기지 않고 좀 유명한 대학병원이든 좀 오래 기다려도 믿고 자기 몸을 맡기잖아요. 하물며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 그냥 교회 목사라고 하면 무조건 믿고 맡겨요? 여러분, 자기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기 위해 실력 있는 의사들을 찾아가서 몸을 맡기는데 하물며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냐고. 그냥 진짜 분별하고 맡겨야 돼요. 내 영혼을. 저 목사가 나를 천국을 인도할 목사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영혼을 맡겨야지. 그냥 무분별하게 목사라면 무조건 믿는다고요. 목사라면 무조건 다 바른 줄 알고, 인도하는 자가 인도받는 자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니까 17절 이 백성이 갖게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니 하시며 그 거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노가 뭐하지 않는다. 웬만해서 하나님의 노가 안 풀린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 하신다? 장정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고와 과부를 뭐 하지 않으시고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의 경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발의 고기를. 그래요.
얼마나 배고프면 자기 팔을 뜯어먹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줄이면, 여기는 나오진 않지만 자기 새끼를 잡아먹을까요? 그게 성경에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정말 배고파서 눈이 획 돌아서 오늘은 네 새끼 잡아먹자, 내일 내 새끼 잡아먹을게. 그래서 오늘 뭐 가위바위보를 했나 뭐 했나, 오늘 이웃의 새끼를 먹었어. 다음날 보니까 내 새끼 먹을 차례인데 눈이 뭐 먹으니까 눈이 돌아 내 새끼 어떻게 먹여? 숨겼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사전에 선지자들이 외쳤는데 아까 아사 왕처럼 말을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누가 더 먼저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성경 역사를 보면요, 그래도 남유다 왕들은요 간혹가다 의로운 왕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알듯이 히스기야도 성왕이고, 아사도 여기 나왔고, 여호사밧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또 누구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거진 없어. 이스라엘은 거진 없어. 어찌됐든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경고하시고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그걸 듣기 싫어해. 그 결과 우편으로 움켜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여 자기 팔의 고기를 먹고.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므낫세, 에브라임 누구 아들? 다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형제끼리 싸워요. 형제끼리 싸우고 남유다를 서로 공격해도 서로 싸우고 빼앗아도 여호와의 노가 뭐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장 끔찍한 게 진짜 전쟁 같아요. 이제 오늘이 27일이 7월 70년 되는 해. 그러니까 6월 25일이 전쟁 터진 날이고 7월 27일이 이제 전쟁을 멈추자. 그래서 이제 종전은 아니죠.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휴전 협상한 날이 7월 27일. 그러니까 이제 70년 되는 해인데, 여러분 우리도 영상 봐서 여러분 다시 그냥 그 전쟁 때 이 막 서로 민족끼리 막 총을 쏘고 막 폭탄 날라오고 집들 다 불타고 고아들이 얼마나 많아. 그 막 희찬이, 희연이 이런 어린애들 눈앞에서 엄마 아빠가 죽고 얘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 다 전쟁 고아로 막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배고프고. 우리나라가 그때 제일 못 사는 나라였대잖아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끔찍해요. 생각해보면 전쟁이 얼마나 여러분 불안해. 지금도 우크라이나 뉴스들 한 번씩 보면요, 그 국민들은 지금 1년이 넘게 집에서 살아요. 이 더운 여름날 집에서 에어컨 털어놓고 TV 보면서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살아요. 다들 지금 뭐 경보 소리만 나면 다 지하 벙커로 가고 뭐 학교며 회사며 마음대로 못 다녀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전쟁이에요. 그렇죠? 가장 끔찍한 전쟁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여러분 혼냈어요. 우리도 정신 차려서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전쟁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아멘? 누구에게 달렸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관심 없어. 믿는 자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냐 안 듣냐. 많은 교회들이 율법을 폐하고 율법대로 안 살고 있는데, 우리만큼은, 그러니까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뭐가 되시지. 성에 의인 1명만 있어도 그 성을 사한다고 하셨듯이, 우리만큼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거기에 포함돼야 되고, 우리만큼은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에 두고 우리만큼은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돼야 되죠. 여호와의 여러분 노를 당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죠. 호세아 10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앙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어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 유다가 밭을 가고 야곱의 흙덩이를 그래요. 여러분, 저희를 뭐 할 것인데? 주님이 뭐 하실 때? 그러니까 왜 징계해요? 깨닫게 하려고, 살리려고. 이미 포기했으면 징계도 안 해요. 이미 버린 백성은요, 하나님이 깨달음도 안 줘요. 징계를 통해 깨달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곡식받기를 좋아하는 암소. 그래서 뭐를 메운다? 멍에를 메우는 건 자기 맘대로 나다니지 말고 뭐 하라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라고. 여러분 멍에 메고 싶어요? 소들 보여요. 멍에 메고 싶을까? 아니면 자유롭게 하고 싶지? 그러면 다 지 맘대로 살아. 하지만 뭐를?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우리는 멍에를 메야 돼요. 우리는 말 그대로 이렇게 표현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진짜 소처럼 그냥 멍에 메고 주인 따라가야 돼요. 이게 멍에 메고 음매하는 것처럼 주인이 이리로 가야 되고 저거 해고 저거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멍에를 메야 되는데 멍에를 풀고 자유롭게,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에 얽매여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을 해제하거든.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렇게 얽매이지만 자유를 주셨어. 편하게. 믿잖아. 믿으니까 자유롭게. 여러분, 오히려 복음이 아니라 이거는 미혹이에요. 멍에 매라 십자가 매라, 이게 복음인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우리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어떤 말씀이죠? 뭐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 자유를 뭘로 봐? 지 맘대로 사는 걸로 봐.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으니까 맘대로 편히 살아라?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은 뭐예요? 진리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하고, 여러분 근심 걱정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그 진리의 말씀에 얽매어야지 자유를 주는데, 멍에를 메고 우리 위에 누구를 태워서? 사람을 태워서 뭐를 갈게 하고 밭을 갈게 하고 뭐를 깨뜨리랴?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소가 돼야 되지 맘대로 나다니는 소 되지 말아야 돼요.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뭐 할 때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거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해사 을을 빛처럼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마침내 을을 내리신다. 마침내. 여러분, 어떤 자? 지금이 여호와를 뭐 할 때니? 지금이 언제예요? 말 그대로 지금이에요. 지금 기회 주실 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찾아야지. 기회가 늘상 있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 언젠가는 내놔봐. 너 뭐 했어? 내놔봐.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때 드릴 게 있어야지.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까 뭐를 심어라? 그러면 긍휼을 베푸신다. 13절,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용사의 많음을 뭐 했다? 그러니까 뭐가 많아? 좀 용사가 많고 좀 먹고 살만하니까 악을 심고 죄를 거둬요. 뭐를 심고? 을을 심어야 되는데 뭐를 심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바빠야 돼요. 바쁘지 않으면 조금 틈만 나면 우리는 한눈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바빠야 돼. 일하느라 바쁘고, 일 끝나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느라 바쁘고,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 죄에 지을 기회를 주지 말아야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귀는 그 틈을 노린다니까요. 그 다윗이 전쟁 한창 하고 할 때는 바빠서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근데 부하들 다 내보내고 혼자 궁정에서 잠자고 일어나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정말 바빠야 돼. 말씀에 바쁘고 기도에 바쁘고. 여러분 바쁘십니까? 성경 읽는데 바빠요? 여러분 바빠요? 요즘에 마늘 까는데 바빠요. 송목사님이 무슨 서산 마늘 좋다고 몇 바구니를 사왔어.
그런데 그거 다 썩는다고 막 비 와서 곰팡이 쓴다고 그냥 어제고 오늘이고 응? 아침 내내 이렇게 까다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했대. 하나님 이거 까는 사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장로님이 오셨대요. 일찍. 그래서 전화 받으면서 까고 있어. 아, 좀 그런 기도는 참 빨리 응답하셔. 물론 바빠요. 바빠야 돼요. 일도 하고 밥도 준비하고 바빠야 되지만 그거 끝나고 뭐 해? 이제 말씀 들으러 바빠야 되고 성경 읽으라 바빠야 되고 우리는 여러분 정말 바쁘게 살아요. 밭을 갈아야 되고 먹이를 내고 해야지. 좀만 우리가 시간이 나면 물론 때때로 휴가도 가고 하지만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 바쁘게 삽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좀 여기 이 땅에서는 좀 쉰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고 어디 가서 쉬자고? 천국 가서 쉬자고. 근데 이 땅에서 쉬면 천국은커녕 지옥에서 영원히 고생해요. 영원히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여호와를 뭐 할 때다?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는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뭐했도다? 살만에셀이 아수르의 왕인데요. 아수르가 아벨은 아벨 여러분 베델이 뭐예요? 베델 야곱이 돌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의 집 교회인데 그 교회가 회파된 곳이 벳아벨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그 교회가 무너지고 믿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리 찢어버린다. 벳아벨을 회파한 것 같이 어미와 자식이 함께 뭐 했다? 왜요? 어미와 자식이 뭐 하는데 바빠요? 먹고 마시고 노는데. 우리는 뭐 하는데 바쁘십시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바쁘십시다. 15절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이 벽돌을 무너뜨리며 뭘로 대신 짓고 다듬은 돌로 하나님이 뽕나무를 무너뜨리면 뭘로 대신하면 되지? 백향목으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우리가 여러분 도망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5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거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몇 명만 남고 계속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자 베델을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여기까지. 여러분 누구를 찾으래요? 하나님을. 그리하면 뭐하리라? 자 뭐를 찾지 말아라? 베델을 아까 말씀드렸죠. 뭐를 찾아요? 교회. 교회 찾지 말아요? 여기 나라죠. 교회 찾지 말아라. 어디도 들어가지 말아라.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여호수아가 단을 쌓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12개의 돌. 뭐 할 때?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점령하기 전에. 그리고 할례 받은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에서 길갈. 이 길갈을 반대로 말하면 갈 길. 그쵸? 수치가 굴러가요. 육적인 할례를 받는 곳이에요. 베델은 뭐 하는 곳? 교회. 길갈은 뭐 하는 곳? 세례 받은 곳. 그런데 여기 찾으래 찾지 말래? 찾지 말래. 누구를 찾으래요? 하나님을. 교회를 찾아요. 세례 받았다고? 예배 드렸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교회도 무너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세례 받고 목사 장로 건설하도록 하나님 뭐 하신다? 찢어버려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가로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도 뭐 하지 말아라. 이 브엘세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 누가? 아브라함이. 그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 나무를 심고 브엘세바로 이름 지은 곳인데 거기로도 뭐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교회는 허무하게 될 것이라. 계속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연은 끝나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이르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여러분 베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집에 뭐를 내리사? 불을 내리사 끌 자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는 가요. 왜요? 안 가면 찝찝해. 교회를 갔다 와야 마음이 놓여. 진짜 교회 가면 아무 일 안 생겨요? 교회 갔다 오면 하나님이 그 보험 드는 거야. 하나님, 나 교회 갔다 왔죠? 보셨죠? 나 이제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부적이랑 뭐랑 달라요? 부적 붙이는 거랑 똑같이.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 안전을 위해, 내 마음 편하려고. 아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만 안 되고 정말 주님께 나를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요. 예배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7절 보세요.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뭘로? 인진이 뭐예요? 똥처럼 여기고 정의를 땅에. 밖에 나가서 사는 거 보면 정의는 없어요. 돈만 되면 거짓말하고, 화가 나면 욕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건 당해요. 믿는다는 사람이 여러분, 자,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뭐가 되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돈 많아요? 적어요? 많겠죠. 하나님은 어디 CEO예요? 여러분, 삼성의 CEO를 누구로 알고 있어요? 이재용?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으니까 이재용? 이재용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람이고, 삼성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아멘? 오늘 알았죠. 이제 밖에 나가서 떠들고 다녀. 삼성 회장 이재용 아니야. 누구다? 하나님. 떠들고 다니세요? 사람들이. 삼성은 여러분, 진짜 이 한국의 삼성은요, 잽도 안 돼. 이 삼성은 뭐예요? 하늘에 별을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삼성에서 제일 큰 건물이 몇 층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말하지 말고, 우리 시대는 그래도 63빌딩이 로망이었고. 63빌딩 가봤어? 63빌딩? 63빌딩 한 채가 비쌀까요? 태양 하나가 비쌀까요? 말이 돼요? 여러분, 태양은요, 누가 만들었어요? 삼성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 삼성이랑 하나님이랑 비교되냐고. 누가 더 부자냐고. 묘성과 삼성을 만들고 사망의 그늘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다물로 지면에 쏟으신 자를 찾으라. 그림이 여호와시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혼연히 패망이 묘게 하신즉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모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뭐하는 사람? 책망. 어떻게 말하는 사람을? 어떤 목사를 좋아해요? 그냥 하나님이 책망 안 하고 더 좋은 것 주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 정말 좋은 분이고, 이런 말 듣기 좋아하지. 뭐 듣기 싫어요? 책망. 뭐 말하는 목사 싫어요? 정직 계속.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받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지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가늠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주영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아멘. 이런 때에 지혜자가 뭐하나니? 잠잠하나니. 이는 무슨 때라? 사람들이 악을 행해요. 사람들이 죄를 져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요, 안 막아요? 여러분, 지금 이 묻지마 살인, 이게 막 내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게 보기 싫어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 그 말이 돼요? 다른 사람들 좀 불행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칼을 들고 뭐 인천에 살았더만 인천이더만 택시를 타고 엄마네 집에 갔는데 엄마한테 한 뭐 꾸중을 들었어. 그리고 엄마네 집에서 신림동 가가지고 그쵸? 범행을 저질렀죠. 경로를 보니까. 미연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좀 막지. 왜 하나님은 안 막았을까요? 이 일이 한두 일이에요? 거짓 한 달에 한 번은 이런 뉴스 나오지 않아요? 막 사람을 칼로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야. 뭐 거의 매일 나오는 뉴스에 안 나올 뿐이지.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을 감금하고 때리고 성폭행하고 죽이고 마약. 하나님은 왜 안 막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죠? 잘 들으세요. 지혜자가 뭐 하고 있어요? 잠잠하고 있어요. 이는 뭐 아니라 악한 때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이 땅을 맡겼어요. 이 세상 신.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 마음을 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산인하게 만들고 충동을 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애초에 마귀를 뭐 했으면 막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잘 들으세요. 진짜와 가짜 하나님이 분간하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분간하려고. 이 땅은 천국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억울한 일도 당해요.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여호와를 찾는 자가 진짜지, 마귀에게 미혹돼서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를 풀어 마지막 때 때면 마귀를 잡아서 집어넣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에요. 왜요? 아담이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사람들이 다 이제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게 따라가. 그래서 우리만큼은 마귀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우리만큼은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미혹돼서 살인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때문에 애매한 시민이 죽는다?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신다? 언뜻 봐서는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여기 보세요. 앞에 보시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중함을 내가 아노라. 의인이 뭐를 받으며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뭐하게 한다? 그럴 때에도 지혜자가 뭐하고 있나니? 이는 어떤 때다? 그러면 답은 뭐예요? 14절 시작.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뭐 하시리라? 자, 살기 위해 뭐를 구하고 뭐를 구하지 말아라?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악해도 우리만큼은 악한 자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선을 구해야 되고,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구하는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뭐 하시리라? 아까 그랬어요. 요셉의 집을 뭐 하신다? 요셉의 집에 뭐 하신다? 불을 내린대요. 끌자가 없어. 그런데 요셉의 집에 남은 자를 뭐 하신다? 어떤 자가 남은 자예요? 악을? 뭐를? 아멘. 악을 행하지 않고. 뭐를 행하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악을 행하지 말고. 여러분 싸우지 말아요. 다 마귀에게 미혹된 거예요. 질투하지 마세요. 음란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공중에 건세된 마귀에게 미혹된 거예요. 우리는 악은 모양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일 악할 때일수록 마지막에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알과 쭉정이를 심판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우리는 알곡돼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악을 선택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 교회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가 돼서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탄식과 슬픔이 달아나고 마음에 벌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정말
남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